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41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홍성장로교회 교육위원회 헌신예배에서 말씀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알아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 임재하셔서 보고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진리로, 이 세상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 사랑 의지하여, 주님 은혜 의지하여 감당하는 우리 홍성장로교회 모든 교육위원회 또 교사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계룡장로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강경성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이호영 목사님과 2013년도에 분당 예수소망교회 교육부를 함께 섬겼습니다. 당시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를 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었는데 불러주는 교회가 많을 줄 알았더니 아무 데서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벌써 8월 달부터 12월 이제 사임을 앞두고 8월 달부터 이 교회 저 교회 이력서를 내는데 아무 데도 불러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호영 목사님께서 옆에서 그래도 불러주는 데가 있겠지, 불러주는 데가 있겠지.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되었는데 여러분, 불러주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1월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하고 있던 집이 나갔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디 교회에 이력서를 낸다 해도 그 교회 청빙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될 텐데 이거 어딜 가나,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우리 이호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한 통 하셔서 계룡장로교회에서 부목사를 뽑는다고 하는데 이력서 한번 내보면 어떻습니까? 이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 낼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호영 목사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낸다고 뽑아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냥 한번 내보시는 게 어때요?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번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력서를 한번 내봐라 그러셔서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이력서를 내고 나서 하루 있다가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래요. 갔더니 오랍니다. 그래서 집을 제가 그때 무엇을 알아보고 있었냐면 컨테이너 포장이사 보관하는, 짐 보관하는 서비스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일주일 열흘 만에 이사를 해서 계룡장로교회 2014년도에 부목사로 가게 됩니다. 2014년도에 부임해서 22년도까지 거의 9년여를 부목사로 심호하다가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는 과정 가운데 저는 저 멀리 해외 칠레 영락교회라는 해외 한인교회에서 2년 동안 부목사로 심호하다가 또 하나님 불러주셔서 제가 9년여 동안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제가 담임 목사로 다시 부임하게 돼서 이제 1년 반 가까이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이호영 목사님께서 저를 계룡장로교회에 소개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계룡장로교회 담임을 하고 있겠나, 그런 생각 가끔 하게 됩니다. 전화가 오셔가지고 교육위원회 헌신예배가 있는데 와줄 수 있겠냐 하시는데 다른 분이 오라고 그랬으면 제가 안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3부 예배가 12시 반에 마칩니다. 계룡에서 홍성까지 내비게이션을 찍어봤더니 1시간 30분이 나옵니다. 예배가 2시라는 거예요. 제가 날아오지 않는 이상 도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이 목사님께서 또 와달라 말씀하셨기에 정말 두말 않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데는, 또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 나눌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보를 보니까 오늘 예배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헌신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의미에 대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헌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순서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헌신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모르실 줄 알고 질문 드린 거죠.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가장 먼저 사용된 본문은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냐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 돌판 받기 위해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 아시죠? 40일 동안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거 난 모르겠다. 금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밑에서 벌어졌죠.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집어 던지고 땅이 갈라져서 금송아지를 집어 삼키고 사람들을 삼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죠. 아직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 가장 먼저 헌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본문, 이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들을 부르시고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각각 허리에 무엇을 차고요?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끝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였던 사람을 죽여야 이 상황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의 모든 결과를 처단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레위 자손이 그날의 모세의 말 그대로 행하여서 그날의 백성 중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가량 있다는 것입니까?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헌신이요,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여기에서 번역하고 있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본들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set apart 혹은 separate로 번역되는 거룩함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 감정, 내 마음,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관계와 나의 모든 것을 일단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친구를,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이웃들을 칼을 차고 돌아다니며 죽여야만 했던 레위 사람들, 그들은 감정이 없습니까? 그들은 생각이 없습니까? 그들은 아픔이 없습니까? 그들도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연말만 되면 목회자들이 성도님들께 전화 오는 것을 무서워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올해까지만 섬기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여러분, 다 쉬면 교회가 문 닫아야 됩니다. 저는 일부러 전화 안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과 그 아픔에도, 그 지침에도, 그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면 헌신은 곧 구별됨인 것이죠. 세상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희 매형이 서울에서 장로님이신데 저희 아들이 자기 고모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한지도 몰랐어요. 고모분은 교회에서 장로님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 교회에서 헌신하면, 교회에서 수고하면 뭐가 생깁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섬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열정을 보내며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그래서 구별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었기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바로 서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교육의 자리에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헌신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라면, 헌신에 있어서 최고의 헌신, 헌신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으시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살아오신 모든 시간 자체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셨기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기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려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신다면 우리에게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헌신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홍성장로교회 교육부가 날로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여러분, 교육의 교자는 무슨 교자를 씁니까? 한자어에서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육자는 어떤 육자를 씁니까? 홍성장로교회는 좀 수준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자를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는지. 가르칠 교자, 기를 육자, 가르치고 기른다라는 것이 교육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을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들이 있으니 교사입니다. 스승사자를 써서 가르치는 스승, 가르치는 사람, 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교회 학교라고 이름하는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교회 학교는 과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한국교회의 교회 학교는 성공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실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성공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우리 통합 측 교회의 45%에서 50%, 많게는 55%의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노회에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 제게 은연중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 교회 학교 아직 살아있어요? 교회 학교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죽어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교회 학교의 역사가 20년, 30년,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교회 학교가 성공적이었다면 그 증거는 오늘날의 20대, 30대, 40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희 교회를 예로 들어보면 30대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 명도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이 조심스러운데 있죠. 있는데 다른 세대에 비해서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부족한 숫자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성공적이었다면 그 세대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가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 그 세대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하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지점이
교육학자들의 고민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 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잘 교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재를 개발합니다. 커리큘럼을 개발합니다. 교수학습법을 연구합니다. 시청각 교재를 활용합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 교육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은요, 믿음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육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은요, 가르치는 데서 그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야기했는데 교회 학교의 모든 교육들이 가르치는 데 초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가르칩니다. 지식을 전달합니다. 교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키게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가르쳐 지키라는 것이 성경의 교육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습니까? 전수를 하였던 것처럼 교육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고민의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가? 그 고민에 다다르고 나니, 고민의 방향이 달라지고 나니 한 모델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가정의 모델이었습니다. 가정의 모델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가정을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은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은 양치질 하실 때 치약을 끝에서부터 차츰 짜면서 양치질 하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푹 하고 눌러서 양치질을 하십니까? 그럼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아빠나 엄마가 중간에서 푹 하고 눌러서 짜서 양치질을 하는 집은요, 특별히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 집 아이들이 치약을 중간에서 푹 눌러서 짜서 쓰더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앉아있는 폼이 어쩜 그렇게 저랑 비슷한지요. 그냥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건방진 자세로 앉아있는데, 허리를 구장하게 앉아있는데, 야, 너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 얘기하면서도 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언제 그렇게 보고 배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정말 말썽쟁이들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말을 얄밉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아이의 말투가 누굴 닮았는지,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밉상인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 말투, 눈빛, 태도,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미 흘러가 있습니다. 가르쳤습니까? 교육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전수되고 흘러가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의 발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구나, 흘러가는 것이구나.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구나, 무엇을 보여주었느냐가 중요하구나. 신앙교육의 장이요, 기독교 교육의 장이 교회 학교에서 가정으로 이동되는 지점입니다. 신앙교육의 현장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주일 중에 교회에 와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만큼입니까? 그 짧은 시간으로 어떻게 그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요,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는요, 충분히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경각심이요? 신앙교육의 현장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모든 교재들과 교육활동들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서를 운영하진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사로서의 헌신은 이 지점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3시간 남짓한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교육자로서, 교사로서, 교육부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내 삶의 헌신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을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색깔을 입고 있으면 마음이 다친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종교가 보여진 모습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 같고 실제가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성세대들의 모습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실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 하면 우리의 발붙이고 살아가는 세상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세상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인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영적 전쟁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선교지에 가면요,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대요. 제가 스리랑카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갔어요. 팀이 다, 팀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식사 담당이 있고 회계가 있고 서기가 있고 사진 담당이 있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타임키퍼가 있고 각양각색의 역할들로 팀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사역을 하고 돌아왔더니 팀장님이랑 식당 담당하시는 집사님이랑 대판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팀장님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계시고 여기에 계신 식당 담당하고 계시는 집사님은 막 노발대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팀장님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쓰러웠던 나머지 식당을 담당하시는 집사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김치를 한 통 떡하니 갖다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식당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거 우리가 2주간은 먹을 모든 식량들 다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다 계산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김치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거예요. 여러분, 김치가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김치 때문에 이 선교팀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팀장님 입장에서 팀장님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들 수고한다고 그렇게 섬기려고 갖다 드린 건데 저렇게까지 화내실 게 있나?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 집사님 편을 드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렇게 다 계산해서 왔는데 상의도 없이 그 김치 갖다 줘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렇게 편들고 저렇게 편들고 이렇게 나눠지고 저렇게 나눠지고 선교팀의 분위기가, 선교팀이 하나 되어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싶은데, 그런데 선교팀이 갈갈이 마음이 찢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 시간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크게 대답해 보세요. 누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가장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김치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여러분. 김치가 곧 영적 전쟁입니다. 김치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누가 김치 가지고 영적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분열케 하고, 우리로 마음이 나눠지게 하고, 우리로 수근수근거리게 하고, 우리로 이간질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요, 그것은 다 현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상이 곧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경험한 사람과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교사로 서 있을 때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내가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학생들 앞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뉘앙스와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 내가 말씀을 경험하는 것,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진 것, 그것과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은 너무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일컬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살고 있는 아파트가요, 주차난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주차가 막 되어 있으면 밤이 늦고 새벽이 되면 막 일렬 주차를 해놓습니다. 일렬 주차가 되어 있으면 제가 새벽에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나서야 되는데, 새벽에 내려가서 차들이 있으면요, 일렬 주차가 되어 있으면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이요.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저는 목사라서 안 나요, 짜증이.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밀고 그냥 가면 되니까, 밀면 되니까. 근데요, 여러분, 밀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들은요, 무게가 남다릅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저랑 아내가 둘이 붙어서 밀어도 잘 안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가 아닌데 무게감이 너무 느껴집니다. 둘이 붙어서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글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버린 겁니다. 어떡합니까? 저는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한 10분은 가야 되는데, 그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갈 생각은 못하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걸어가야 되나? 뛰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요, 갑자기 옆동에서, 옆동 주약 주차장 문이 열리면서 구원자와 같은 한 사람이 턱하니 나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 분명히 10분 있다가 나오셔야 되거든요. 오실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일찍 가고 싶었대요. 제 차는 가로막혀서 갈 수도 없는데,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잡혀 있는데, 권사님이 턱하니 나오셔서, 목사님 그럼 제 차 타고 가시죠. 그래, 저 와이프랑 제가 그 차 타고 얻어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부서 담당할 때요, 계룡에서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저기 새만금 방조제 지나서 선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유도, 장자도, 신시도, 섬 4개를요
다리로 막 연결을 해놨는데 그 다리들을 건너가는 것이 정말 예뻐요. 아, 우리 소년부 애들을 데리고 내가 가서 자전거 한번 타야겠다.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한 50명 되는 아이들 데리고 가서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요, 한 군산쯤 지나가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갈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한 학생이, 5학년 학생이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요 이래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야 조금만 참아, 들어가 있어.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목사님 저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요. 야 어떻게 해, 차 세울 수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 들어가 있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대로 뒀다가는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집사님께 부탁드려서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보니까 저 안쪽에 무슨 버스 정류소처럼 이렇게 생겨있는 희한한 건물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건물도 아니에요. 그냥 구조물이었어요. 야, 너 저기 뒤에 가서 빨리 볼일 보고 와. 그래,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휴지가 필요합니다. 야, 저는 그때까지 작은 볼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큰 볼일이었던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 일을? 야, 저 버스 정류소 저 가건물 뒤에 가서 어떻게 볼일을 보고 오나 그랬는데요, 너무 태연하게 볼일을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예요. 야, 너 볼일을 제대로 보고 온 게 맞아?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가건물로요,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세울 때요,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지 알고 차를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가 봐야 할 볼일이 큰 볼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세운 바로 거기에 화장실이 있도록 준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 이레라고 백날 이야기하면 못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육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싶으셔가지고 제가요, 여러분, 분당의 이호영 목사님과 함께 예수소망교회에 있던 시절에요, 의자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게 왜 힘이 들까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까? 저는 치자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노골적으로 치질이라 말씀을 하셔버려가지고 제가 민망하게 되었지만, 이왕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신 김에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요, 치질이래요. 의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시고 수술하실 거면 다음 주에 다시 오시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꼭 다음 주에 와야 됩니까? 오늘은 안 됩니까? 이랬더니 그럼 오늘 하시겠어요? 물어보는데 하기 싫더라고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화장실만 가면 막 피가 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집회에 월요일마다 참석했었거든요. 엄청 큰 집회였어요.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하는 집회였는데요, 그날따라 집회하는데 앞에서 인도를 하시는 그분이 막 기도를 하면서 선포를 하시면서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간암이 있으신 분들 고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암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 뛰어나오십시오. 막 사람들이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막 이런 질병 저런 질병들에 대해서 막 콜링을 하시는데요, 가만히 기도를 하시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치질을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치질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러는데요, 막 사람들이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저희 옆에서 저희 집사람이요, 나가 이러는데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가고 서서, 하나님, 제가 나가지는 않고 싶은데 그런데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가기는 싫은데 고쳐는 주십시오.
근데 좀 미심쩍잖아요. 뭔가 미심쩍냐면 나가야 고쳐주실 것 같잖아요. 나오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도 수술 안 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아무 힘든 거 없이요. 그때 이후로 깨끗하게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 5년 전부터요, 어깨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어깨가 이게 50견이 올 나이도 아니고요, 제가 어깨를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니고요, 뭐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석회가 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해도 어깨가 돌아가질 않아요. 양복을 입을 때 어깨를 돌려야 되잖아요. 어깨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이쪽 팔부터 끼고 나서 억지로 이쪽 옷을 입었습니다. 칠레에서 사는 2년 내내 그랬어요. 근데 어깨가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요, 오른쪽으로 돌아 눕지를 못할 만큼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하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병원에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깨가 그렇게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계룡으로 다시 돌아오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거 하나 기도로 못 고치고 난 뭐 하고 있는 건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놈의 어깨 안 돌아가는 거 쌩쌩하게 잘 돌아가게 주님 어깨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어깨가 이렇게 잘 돌아가잖아요. 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경험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성취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응답되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헌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삶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내가 좀 괴롭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성취되는 삶, 응답되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경험과 말씀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사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말씀의 응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내어 던지십시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릴 때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죽기보다 더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한다고요. 그런데 죽어버리잖아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정도 멋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그렇게 말씀의 응답과 말씀의 성취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시는, 교육의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홍성장로교회 교육위원회 모든 교사들과 교육위원회 구성원들이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경험하는 삶과 말씀이 성취되는 삶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가장 영적인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홍성장로교회 교육위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지치겠지만 주님, 우리가 죽어지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또 말씀을 경험하는 삶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 교육위원회 또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홍성장로교회 교육위원회를 날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